우리의 소망과 안전지대가 되신 예수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성령 안에서 회의하며 믿음으로 달려오신 헤브론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네, 챕터 7 존중의 문화 왕국의 직면 상담, 직면은 존중이다라는 제목으로 문을 엽니다. 이 책에 보면 내가 불명예스러운 면들을 효과적으로 직면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명예를 존중해주는 문화를 만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흐르는 분위기를 유지하려면 존중과 직면이라는 관계의 두 가지 요소를 효과적으로 다룰 줄 알아야 한다고 나와져 있습니다. 간음, 아동학대, 중독, 거짓말과 같은 문제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줄 때 상담자는 무엇보다도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서 온유함이란 나는 당신을 통제하지 않고 조정하지 않습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것이 진정한 왕국의 직면 상담이고 존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보면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직면할 때 빛으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직면하면서 빛으로 나온 그 사람은 징계의 두려움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 줘서 결과를 그 사람이 직접 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와져 있는 이 부분이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특히 존중의 문화에서 특히 마음에 공감이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동일하게 이 부분을 가지고 이런 존중의 직면은 존중이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온유함이라는 이 단어에 저는 주님의 그 온유하심과 겸손함을 닮으라고 하신 것처럼 그럴 때 진정한 자유가 온다고 했던 주님처럼 특히 이 온유함이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조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우리 백성현 목사님처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께 묻는 일들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 일을 통해서 주님, 제가 배우길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저도 하고 있고 그런 질문들이 예전에는 어쩌다 생각나면 한 번이었는데 요즘에는 많아지고 있다는 게 저에게 또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놀라운 이 기적이라고 기적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또 어떤 책을 보는 중에 보면 말씀을 보는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간 어떤 감동을 주시고 또는 찔림을 주시고 찔림을 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듯이 어떤 책을 읽는 중에 어떤 부분이 나왔었냐면 목사님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언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부분들이 있으면 그 말씀이나 아니면 그 녹음한 것들을 어떻게 하라냐면 잘 침대 옆이나
아니면 잘 볼 수 있는, 자신이 자주 그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볼 수 있도록 계속 각 노트에다가 적으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전에도 두 분 목사님도 얘기를 하셨고, 아니면 가까운 또 다른 지체를 통해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때는 듣기만 듣고 그냥 흘려버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 글귀를 읽는 순간 제 감동 안에서도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그 약속들을 붙들어야겠구나라는 감동이 와서 저의 휴대폰에 있는 녹음 기능을 막 뒤지기 시작했거든요. 분명히 그 녹음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엄마 휴대폰에 왜 녹음 기능이 없어졌지라고 물었을 때 대답했습니다. 누가 대답했을까요? 우리 집 영광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 그거 필요 없는 줄 알고 제가 지웠어요. 그런데 그 순간 화가 머리 끝까지 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말이 입에서 나왔고, 지금은 이제 부드럽게 얘기를 하지만 그때는 존중은 없었습니다. 화가 막 올라왔습니다. 올라와가지고 그런 순간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이제 빛 가운데로 이끄시는데요. 저번 주에 저희 목사님이 말씀하신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목사님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감동으로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헤아려 좋은 것들을 취하라는 말씀, 악은 모양이라도 22절 버리라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직면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중에 딱 나오지요. 5장 20절 말씀, 예언을 멸시치 말고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그냥 머리를 한 대 탁 때리듯이 저에게 제 가슴에 울리면서 또 슬픈 마음을 확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졌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들었지 정말 믿지 않았구나 라는 그런 마음들로 마음이 너무 이제 막 이렇게 막 처지더라고요. 처지고, 그리고 또 항상 이제 저희들이 영적인 부모님이 되시잖아요. 백성희 목사님, 박매 목사님 통해서 저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시면 어떤 부분들, 좋은 부분들도 또 격려로 얘기를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때로는 쓴소리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제가 받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때는 바로 그 말씀대로 아멘 하고 순종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그 말씀을 그냥 하나님 말씀인 그 예언을 멸시한 것처럼 순간 그냥 스치고 그냥 귀로 듣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다시 이제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셨을 때 네 목사님 그 부분 제가 놓쳤습니다 라고 또 얘기했던 적들이 참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저의 머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또 제 생각이었구나, 저였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네, 선포합니다.
이제는 이성용, 이연아 가정은 예수님만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하는 가정이 될지어다. 예,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존중과 존중이 아닌 아닌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로 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희 가정에 있는 가족 구성원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저도 끼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큰아들 이건이랑 아침부터 다툼을 했습니다. 그 다툼을 했는데 그 다툼의 원인은 원인에 대한 그 결과는 저의 양육 태도에 있는 부분인데 저의 양육 태도보다는 우선 건이의 어떤 행동들, 말들로 인해 가지고 제가 이제 화를 내고 또 싸우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건이가 너무 게임을 좋아합니다. 다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아이들은 다 누구나 게임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중에 우리 큰아들인 건이도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저하고 계속 약속을 하거든요. 뭐라고 약속했었냐면 9시 전에는 이제 컴퓨터를 끄고 이제 해야 될 것들을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 전에 할 수 있으면 하는데 못했던 부분이 있으면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제 이제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갔는데 그 시간이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10시가 넘은 시간까지 10시 반이었는데 이 건이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하는 말이 지금 끌려고 했는데 왜 엄마가 화를 내냐고 저보고 지금 끄고 있지 않냐고. 그런데 계속 하고 있어요. 손은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끄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 꼭지가 돌았어요. 꼭지가 돌고 근데 아빠도 역시나 아빠가 집에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아빠도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하고 이제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그래서 이제 건이한테 주어진 게 뭐냐면 권한을 계속 부여해서 온유한 심령으로 권한을 부여해서 그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건이를 그렇게 이끌고 가야 되는데 아직 저에게도 그런 이제 부분들이 양육의 지혜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통치권인 온유함이 아니라 아빠에게 저는 이제 안 될 경우에는 아빠에게 어떤 부분들에 아이들이 안 되는 부분들 얘기하면 아빠도 동일하게 온유함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순간 이제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이 이제부터 컴퓨터 선을 끊어주세요. 그리고 이건이 뭐 휴대폰도 몇 시간으로 제한해 주시고 그렇게 했더니 아빠도 동일하게 이제 그래 뭐라고 했노 벌써 그전부터 많이 하지 말라고 했지 않니? 라고 하면서 그래 내일부터 너는 컴퓨터 선은 끊고 이제 동일하게 휴대폰은 뭐 엄마가 얘기한 대로 할 거다라고 이제 남편도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순간 이제 건이가 이제 입이 튀어나오기 시작하고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이제 그 순간 왜 끊는데 자기한테 그렇게 힘들게 자기를 하냐고 그때부터 울면서 잤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어도 이제 그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또 생각이 또 나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엄마가 아빠한테 얘기를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왜 이런 일이 엄마가 얘기를 해서 일어나게 했냐고 또 오히려 저를 이제
저에게 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건희한테 대할 때는 저 역시 계속 건희가 앞에서부터 거짓말을 하고 계속 오던 그런 행동 습관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패턴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건희를 믿어줘야 되는데, 어찌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아직 중독이라고 고백도 했거든요. 건희가 했는데 중독으로 가고 있는 그 단계 가운데 있는 건희를 우선은 엄마가 계속 믿어준다는 마음을 심어줬어야 되고, 신뢰하는 마음을 줬어야 되고, 그리고 온유한 심령으로 계속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문제를 직면하게끔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건희에게는 없었습니다. 근데 또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순간은 화가 났지만, 제가 저의 양육 태도로 인해 가지고 끊어줘야 될 것들을 끊어줘야 되는데, 계속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도 들었고 지체들을 통해서도 들었던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는 끊는다고 가지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지치기는 되지 않고 오히려 계속 더 일들이 커지는 부분들을 보면서 지금 제가 직면하는 부분은 더 하나님의 이제 지혜를 더 구해야 하고, 그리고 무턱대고 화를 먼저 내고 의심하기보다는 신뢰하고 또 믿어주고, 또 그런 할 수 있는 이 일을 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들과 할 수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줄 수 있는 지혜가 저에게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양육의 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조금만 이제 아이가 엄마하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잘할게요라는 그 말에 제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끊고 가지치기 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번 이제 저희 가정에도 이제 흔들림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코로나로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는 그 코로나 자신의 왕관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연단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려고 어떤 그런 놀라운 비밀이 숨어져 있다라고 저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저희 가정도 동일하게 흔드심이 있습니다. 흔드심이 있는 대부분이 이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자녀로 흔드는 부분들이 생기든지, 때로는 남편의 직장의 부분으로 흔드는 이제 부분들이 생겨지고 있는데, 저희 남편의 직장 가운데서 아직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애틋하거나 치밀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 남편 안에서 회사 생활에서도 오는 문제가 뭐였냐면, 항상 이제 두루두루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위에 있는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특히 이번에 이 앞전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다루시는 부분이 위에 있는 사람과 저희 남편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로 하나님께서 지금 다루는 흔드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팀장이 저희 남편을 계속 자존심을 내려놓을 정도로 인신공격을 통해서 계속 바보라든지 그런 것도 못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어떤 자존심과 어떤 자신이 잘하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저희 신랑은 전기 쪽이 아닌데 전기 쪽의 일들을 가지고 이것도 못하냐면서, 예를 들면 이제 그쪽 일, 그런 부분들로 계속 이렇게 지적을 하고 하다 보니까 남편 안에도 참 강한 사람인데, 그렇지만 또 여린 부분이 저희 이성영 집사가 있거든요. 그 이성영 집사가 그 여린 마음에 계속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흔들림 가운데. 그 시점 가운데 근데 그 이유 또한 있었습니다. 남편이 또 팀장을 통해서 그냥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은데 위에 팀장이 또 하는 부분은 아니겠죠.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그래서 새로운 이제 직장을 알아보기 위해서 직장에 공고가 있었고 그 직장을 구하려고 이제 원서를 넣기 전에 이제 저한테 드는 마음은 제가 저를 직면하려고 합니다. 저한테 드는 마음은 그 직장이 월급이 너무 작은 거예요. 들었을 때. 지금 있는 직장도 월급이 많은 편이 아닌데 월급이 작다는 거예요. 우선 저도 모르게 순간 머릿속으로 확 들어와서 계산이 되어지면서 이렇게 돼버리면은 머릿속으로 안 가야 될 더 생각들이 더 많이 가서 남편이 나에게도 어떤 또 직장에 대한 또 독촉이 오겠구나라는 생각까지 같이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남편의 직장을 통해서 흔드시는 게 뭘까라는 생각보다는 그 생각이 먼저 들어오는 저를 보면서 제가 참 많이 하나님이 안전지대라고 하고 있었지만 저 역시도 돈이 안전지대였고 어떤 남편의 안정적인 직장 이런 부분들이 안전지대였구나라는 생각들을 또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감사한 거는 이런 흔들림 가운데 남편이 하나님과 조금 멀어졌던 저희 남편이 다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오빠가 다시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않냐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함께 하나님 예배하러 가자. 하나님 찾아보자. 두드리자 했을 때 그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았던 그 남편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또 이 흔들림이 계기가 된 걸로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전에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이제 어찌 보면은 자신의 이제 마음이죠. 이전에는 내가 직장에 토일에 안 쉬고 쉬지 않아서 한 번, 두 번 오다 보니까 안 노는 날이 생겨지니까 하나님을 찾는 일이 또 멀어졌었다고. 이번에 만약에 직장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를 할 거고 그리고 담배도 끊을 거고 나름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들을 막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직은 이제 작은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어떤 고백들도 하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어릴 때 그런 일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럴 때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들을 고백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찾고 있구나. 그리고 이번 주에 주 중에 하나님이 안전지대지 돈이 직장이 안전지대가 아닙니다라는 박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따라하면서 집에서도 그게 너무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선포를 시키면 하나님이 안전지대가 아니고 아니지 하나님이 어이구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안전지대가 아니고 직장의 안전지대가 아니고 하나님이 안전지대입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남편도 아멘 하고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더 지금 가족끼리 모여서 기도할 때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어제도 막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전까지는 너희들끼리 해라 하고 저 또 멀리 있다가 우리 기도하고 있으면 듣고만 있고 이전에 이제 예수님을 알기 전에 모습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정말 큰 묘수를 하나의 묘수를 우리 눈으로 보기엔 현실이 하나님이 숨겨놓은 묘수가 아닌데 흔들림이
하나님이 숨겨놓은 묘수구나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얼마나 이기적이고 또 탐욕적이고 그런 하나님 아닌 것들로 참 많이 바꿔먹은 것들을 또 돌아보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존중의 문화에 나오는 직면은 빛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이 문구가 저를 또 이렇게 웃으면서, 아니면 또 마음이 더 막 가라앉아서 직면했을 수도 있는데 빛으로 나오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 부분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자유 안에서 명예를 존중해주며 이끌어줄 때 힘과 능력을 되찾는다. 그런 문화에서는 죄와 불명예를 직면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긴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 헤브론에 계속 풀어지고 있고 더 풀어질 것이고 더 풀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면은 존중입니다. 직면은 빛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혹시나 또 다음 주에 하실 분들 직면은 빛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저도 계속해서 훈련하는 부분은 그분과 그분 앞에 계속 제 마음을, 제 삶을 계속 직면하는 거예요. 오늘 또 부산에 박 목사 데려가면서 1시간 가다 보니까 오늘 좀 빨리 가서 1시간 20분 정도 했는데 출발할 때부터 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1시간 20분 동안 계속 어떤 직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그럼으로 인해서 제 안에 어떤 그분이 주시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빛으로 비추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직면해야지, 아니면 우리 아이가 직면해야지, 누가 직면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직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직면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1시간 20분 동안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직면하면서 갔어요. 자, 우리가 좀 이번 주 토라 포션 톨토트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 25장 1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이번 주 돌토트 잘 보내고 계시죠? 돌토트 좋은 시간이죠? 이번 주간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이삭의 계보 족보지만 어떻게 구별된 족보로서, 하늘에 속한 족보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 족보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연예인들이 갖는, 여자 연예인들이 갖는 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잘 재벌가의 눈이 띄어서 재벌가의 며느리로 들어가가지고 그 다른 게 아니라 사랑받고 이쁨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의 재벌가에 있는 돈을 한 움큼 취했다가 또 나올 수 있을까? 그 집안에서 나올 수 있을까? 이게 하나의 꿈이고 소망이래요. 제가 그런 얘기 듣고 아이고, 이번 주간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늘의 족보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서 그 족보에 소속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하는 걸 배우는 주간이에요.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 주간에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이은하 전사님 조금 전에 직면한 얘기를 나눴으니까, 이미화 집사님 지난 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권사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지난 주간에? 아니 권사님한테
집에서든 어디든. 자, 곽 집사님 지난주에 무슨 일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난주에는 안 살았어요? 먼지처럼 공기처럼 살았어요? 지난 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가 묻는 의도를 잘 모르겠죠. 영화십사 뭐 이렇게 숙인다고 안 물어보는 게 아니야. 저 안 쳐다보면 물어보면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선생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응? 무슨 일들 없었어요? 응? 그럼 이번 주간에 삶의 소망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게 있었어야지. 지난 주의 삶 가운데 이게 있었어야지. 그럼 이번 주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돌도토가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 말씀 토라대로 살아가는 방법. 이게 토라대로 시스템 내 삶이 돌아가는 부분이에요. 지난 주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생각 안 나요. 그러면 돼. 지난 주간에 부활 생명. 그렇죠? 부활 생명. 부활 생명을 어떻게 얻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걸 어떻게 세워가는지 지난 주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었던. 그래서 지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막벨라 굴도 있어야 돼요. 막펠라 시스템도 있어야 돼요. 막펠라 시스템. 그렇죠? 지난주에 또 누구를 얻어야 돼요? 리브가를 얻어야 돼요. 그렇죠? 번성하려면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막 번성하기를 원해요. 그럼 누가 들어와야 돼? 내 삶의 자리에 리브가가 들어와야 돼. 리브가가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응? 리브가가 들어와야 돼요. 응? 지난 주간에 그래서 리브가가 들어오기 위해서 그 약속받은 그 늙은 종이 가잖아요. 그래서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약속의 딸인 리브가를 맞아들인 그 예배자. 그 늙은 종의 어떤 그런 삶. 늙은 종이 어떤 사람을 늙은 종이라고 하는지 저는 설명했어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137세에서 175세까지 살아요. 그렇죠? 사라 이후에 그의 삶에 38년 동안 남은 생애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면 137년 뭐 살 만큼 다 살았고 이룰 만큼 다 이룬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자기의 삶 가운데 지금 137년 살아오면서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그의 삶의 자리 아직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활 생명의 그런 삶을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이 삶을 위해서 자기가 아직도 더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발견하고 뭘 취해요? 그렇죠. 케투라를 얻잖아요. 응?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케투라 아브라함의 그두라를 얻었을 때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케투라의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네? 이샤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케투라를 얻었는데 왜 얻었어요? 소망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하늘나라의 소망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진리를 완성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진리의 완성을 위해서 자기가 아직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될 부분은 내가 뭐 137세 뭐 약속의 아들도 얻었고 이제 뭐 장가 보내면 끝이지 내 삶은 내 할 일은 다 끝났다.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내 할 일은 자식들 결혼시키고 뭐 할 일 다 끝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예요?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완성을 위해서 미진한 부분이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케투라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소망에 케투라를 얻음으로 그두라를 얻음으로 인해서 그의 삶에서 어떤 소망의 열매들이 바로 6명의 자녀들이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은 진리를 완성했고 175세. 그리고 이번 주에 드디어 이삭의 계보 얘기를 하는 거야. 이번 주간에 이삭의 계보. 즉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 쌓아놓은 부활 생명의 모든
그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딱 세워놨을 때 그 다음 이삭의 계보를 얘기하는 건 그 위에서 어떻게 풍성한 기쁨을 채워갈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웃으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번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웃고 기쁨을 안고 갈 수 있는, 계속해서 기쁨을 충만한 삶을 어떻게 열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게 이번 주 계보예요. 이번 주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번 주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죠. 그렇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까지 쭉 읽어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몇 가지 사건들이 나와요. 그 가운데 뭐 자식을 낳고 에서와 야곱을 낳는 얘기도 있고요. 그 야곱이 장자권을 어떻게 취하는지, 그 웃음을 위해서, 그 에덴 농산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분을 위해서 장자권을 어떻게 취하는지, 그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다 이번 주 안에 들었어요. 돌도토 안에. 그리고 그랄 땅에서, 여러분 그랄 땅에 가면 여러분이 니브가를 딱 영접하고 그랄 땅에 가면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요? 머리가 두 개이기 때문에. 머리가 두 개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했듯이 내가 직면해도 내 마음에 또 다른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또 다른 마음이. 여전히 내 마음에 또 다른 육적인 머리가 생겨요. 그러면 이 안에서 막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우물을 팔 때, 팔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랄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시기해가지고 막 삽니다. 그렇죠? 다툼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에색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뭐예요? 막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서 막 여러 가지 혼돈이 일어나요. 머리가 둘이니까 쌍두 뱀 중에 쌍두사가 있다 그러대. 한번 생각해보세요. 머리가 둘이면 얼마나 혼란이겠어요. 집안에 머리가 둘이다. 그렇죠? 머리가 둘만 돼도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느오봇을 얻게 되는, 느오봇을 얻어야 되는. 대부분 보면 시기하고 질투와 싸움하고 아니면 혼돈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면 대부분 어떻게 하죠?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삭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뭐예요? 르호봇을 받아요. 더 넓고 큰 우물을 파잖아요. 같이 먹을 수 있는. 그 다음에 자식이 그 에서가 가지고 나왔었던, 에서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그걸 누가 취해? 둘째인 야곱이 그걸 취하잖아요. 야곱이 그것까지 어떻게 취하는가? 그러므로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 문제 때문에 집을 떠나는 야곱의 사건도 나오고, 그렇죠? 어쨌든 이번 주간에 하늘의 족보를 가진 사람들이 이 토라의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쳐진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실제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생육하고 번성해야 무엇을 해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 예수와의 지난주 주일에 봤던 그 통치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 안에서 하는지를 이번 주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족보 얘기하니까 막 머리 아프죠? 그렇죠? 핵심 교도가 이번 주간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지난 주간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법, 지난 주간까지는. 그렇다면 이번 주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으면 그 다음 뭐예요? 그렇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통치하는 거. 우리가 지난 주간까지 봤어요. 마지막 대부흥을 맞이할 다윗 세대로서 그 다윗 세대 예배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예수님의 그러한 형상과 모양을 담고 생육과 번성, 정복과 다스림의 그런 킹덤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걸 지난 주간까지 우리가 18번을 통해서 봤어요. 여러분, 베르시트부터 시작해서 하브라카까지 가는 쉬운 4개의 토라 포션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 그 주간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주일에 살짝 맛보고 수요일날 풀고 여러분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여러분 또 금요일날 보고 그냥 지식 제가 계속해서 지식 정보 차원으로만 받으시면 안 된다고. 이게 지혜가 되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가르침 내 삶에 풀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이 들어와요. 토라 포션대로 내 삶에 그것이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질 때, 풀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중심, 하나님 나라의 그 중심의 삶이 내 삶에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지난 월요일부터 키슬레브홀이 시작되었어요. 성경 달력으로 키슬레브홀이. 근데 제가 그 달마다 제가 전에까지는 영적 기류를 조금 나눴는데 이제 나누지 않으려고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오늘 저 광주 저쪽에서 전화가 와서 갑자기 오늘 전화가 와서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다가 그랬어요. 5782년부터 우리가 지금 5781년 가고 있잖아요. 제가 어저께부터 5782년부터 이제 월상 예배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 달의 첫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래서 제가 5782년 그래서 그 얘기하니까 목사님 내년 초부터 시작하죠. 5782년부터 제가 월삭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살지도 않으면서 기도도 안 하면서 예배도 안 하면서 뭐 하나님이 또 그렇구나. 월상 예배도 드리지 않으면서 그 월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기류들을, 영적인 공기를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달라고 하는 게 어불성설이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이 즐겨 찾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래. 우리 수없이 읽고 들어왔잖아요. 아니 우리가 그냥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과 진리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매번 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라. 그게 중요하네. 지금은 뭐예요? 말씀, 수많은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그냥 내가 살아내면 하나님 거기에 같이 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 달에 담겨있는 매 달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달에 정해진 여러 가지 영적인 어떤 파워가 굉장히 있는데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그러기 원래 그거 풀기 위해서 첫 단추를 풀어야 월삭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월삭을 드리라고 했는데 그거 드리지도 않고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는구나. 이게 그렇게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5782년부터 이것까지 다 하자 그러면 또 당장 하자 그러면 여러분이 또 숨쉬기 힘들어요. 자, 돌토트. 돌토트. 참 이 그냥 히브리어 보면 묵직해요. 시작과 끝이 탑으로 돼 있다. 탑으로 시작했다. 탑으로 끝나요. 십자가를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요. 이게 돌토트 영광의 계보에 대해서 얘기해요. 즉 번성하는 계보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계보는 이어야죠. 무엇을 왜 누가 누리고 살고 들어가게 되는지를 가리키는 게 이번 주 토라 포션이에요. 자,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했어요. 이삭은 생육의 시스템이고 리브가는 번성의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만나서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 계보가 왜 생육하고 번성하는 계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보를 어떻게 펼쳐가고 이 계보를 통해서 어떻게 정복하고 어떻게 다스리고 그런 어떤 삶의 기초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어떻게 놓는지를 이번 주에 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했다. 하나님 처음부터 정확하게 어느 지점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위해서 레클레카 해라. 그 아브라함 결단하고 그 일도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 이삭, 야곱이 3대가 삶의 주거지로 거주했던 곳이 어디예요? 어디죠? 어디예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삶의 목표로 삼았던 곳이 어디였어요? 처음부터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헤브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을 이룰 때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너로 인해서 큰 나라를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궁극적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그렇죠? 본토 지적 아비주엘 땅으로 가면 그렇게 해주겠다. 결국은 야 지금 헤브론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너 헤브론에 가서 살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 본토 지적 아비주엘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나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즉 궁극적으로는 그가 레클레카에서 계속 레클레카에서 가보니까 어디예요? 헤브론이었어요. 즉 아브라함은 그 헤브론을 이루었을 때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을 거기서 시작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대부흥이었는데 마지막 때 대부흥의 중심에 서시려면 우리 헤브론은 이 헤브론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받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아브라함이 보여줬고 이삭이 보여줬고 야곱이 보여줬었던 그런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생육과 번성의 그러한 집을 지을 때, 시스템을 세울 때 정복하고 통치하는 그런 헤브론이 될 것입니다. 자, 돌도트는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 단어는 야알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저 야알드라고 하는 것은 낳다, 자라다, 자식, 이런 뜻. 하여튼 낳는다는 어떤. 여러분, 계보는 어떻게 누굴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를 통해서 계속 이어요. 응? 이거 한번 보세요. 야알드. 도대체 이 계보를 잇는다라고 하는 거, 족보를 잇는 게, 가문을 잇는 게 도대체 뭔가 낳는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보실래요? 여러분 파자해 볼래요? 뭘 하더라고 그래요? 어떻게 계보를 잇는 거예요? 계보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훈련시키는 것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분의 일하심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것에 내가 종속되어질 때 그때 그 족보의 계보의 문이 하나님의 역사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앞에 아담의 족보도 나오고 가인의 족보도 나오고 노아의 족보도 나오고 여러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는 돌도트를 쓰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삭한테 와서 이삭의 계보 돌도트를 얘기하고 있어요. 생육과 번성하는 족보, 생육과 번성, 정복과 통치를 완성하고 그 이어가는 족보 계보는 다른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손이 훈련시키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종속되어질 때 그때 그 계보의 문이 열리는구나. 영광의 계보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우리 여기 권사님들도 계신데 우리 모두가 나름대로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은 나름대로 여정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여정들이 다 있어요. 내가 살아오면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훈련받았느냐?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내 삶의, 내 인생의 최우선을
내 삶의 머리를 어떤 훈련을 받는 것에 내가 투자했느냐, 내 믿음을 투자했느냐는 거, 영적인 투자를 했느냐. 즉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살아왔느냐. 그거에 따라서 오늘 이 토라가 강조하는 이삭의 계보냐, 아니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가인의 계보냐, 아니 이스마엘의 계보냐, 바로의 계보냐, 그걸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 줄. 여러분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계보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수원백시 그거 잘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별 관심도 없고, 저희 아버지가 한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서 전혀 몰라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도 계보 따지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YS계, DJ계, 그렇죠? 상도동계, 통교동계. 지금은 뭐라 해요? 친문이냐 반문이냐, 그렇죠? 이런 거 막 굉장히 따져요. 내 삶의 방향을, 목적을 어디에, 어느 쪽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떤 교회에 어떤 목사를 만나서 가르침을 받느냐, 여러분이 추구하는, 믿음에 추구하는 방법이 영적이냐,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족보 얘기는 다 그 얘기예요. 지금 어느 줄에 서 있느냐,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돌도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2장 4절이에요. 창세기 2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에 내리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자, 저기 보니까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내력. 돌도트 얘기해. 창조의 족보 얘기를 해요. 창조의 족보. 족보 얘기하니까 자꾸 어떤 인간적인 그런 어느 지파의 어느 김해김씨 몇 대 손 그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토라가 하나님이 강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늘에 그 번성케 하고 정복케 하고 다스리게 하는 이 족보, 그 줄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완성하는 삶인데, 그 십자가를 어떻게 완성할 것이냐. 놀라운 게 있죠. 십자가를 어떻게, 하나님이 목표를 세웠어요. 이 십자가를 어떻게 완성할 것이냐. 십자가를 어떻게 완성할 것이냐. 자, 돌도트라고 단어, 십자가의 영광을, 하나님의 목표를 창조 때부터 세워놓았어요. 아니 그 이전부터 세워놓으신 그 타부,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이 목표를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세상의 끝에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을, 딱 종집을 찍을 것인데, 그러면 그 족보 안에 들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것이냐, 이걸 어떻게 펼쳐낼 것이냐, 삶에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이냐는, 답은 여기에 있어요. 바브 문제가 있어요. 바브. 이 바브의 삶을 훈련받을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바브가 뭐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하면 못 박히는 거예요. 그렇죠? 못 박히는 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아픈데. 정말 하늘에 나를 못을 박아서 연결시킬 것이냐는 거예요. 하늘에 연결을 시킬 것이냐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그 내 삶 자체가 하늘과 완전히 못 박혀서 빠지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연합되고 연결된 삶을 계속 살아갈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대로, 하늘로부터 명령하시는 대로 내 삶을 훈련할 것이냐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삶을 살 것이냐는 거예요.
아하, 이번 주간에 이삭의 족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아하, 하늘의 족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뭐 하는 것이다? 연결함. 즉 저와 여러분을 뭐 하는 것이다? 하늘과 땅을 살아내는 거예요. 생육과 번성, 정복과 다스림, 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 이제. 하늘은 샤마임이라고 해서 형상의 물로 가득 찼어요. 이건 하늘은 무조건 주어요. 사랑을 무조건 주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늘은. 땅은 뭘로 되어 있을까요? 무조건 뭘로 되어 있을까요? 받고자 하는 사랑으로 가득 찼어요. 위는 하늘은 주고 싶은 의지로 가득 차 있어요. 땅은 받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늘과 연결되어지면 자꾸 나한테 무슨 물이 들어와요? 이 물이 들어와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토라는 뭐냐면 땅이 내 마음이 하늘로 자꾸 연결돼서 연결시켜가면 결국은 연결시키면 하늘에서 이 물이 그냥 쏟아져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하늘은 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의 물, 이 진리가 그냥 쏟아져 들어와요. 그래서 밥으로 연결시켜 놓으면 내가 하늘을 계속 연결시키면 계속 내 안에 내 삶의 자리에서 뭘로 바뀌어져요? 받고 싶은 마음이 자꾸 얘는 주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주는 의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앞부분에 나오지만 아담의 계보, 노아의 계보, 아브라함의 계보, 내가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는 거 다 무슨 얘기냐면 요 하늘로 채워져서 주는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요런 삶을 주는 의지로, 주는 삶으로, 하늘의 그 마음으로 바뀌어서 하늘처럼 같이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의인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의인의 삶이라고 그래요. 의인의 삶이라고. 자, 이 부분을 지금 이 부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해가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생략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가 봤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해가는지를 봤지만 저는 또 도표화를 통해서 했어요. 아브라함이 요 안에 뭐 했어요? 레클레카 훈련을 했어요. 요 안에서 훈련을 해요. 즉 레클레카 한다는 얘기는 뭐 요 안에서 하는 건 뭐 무슨 훈련이겠어요? 요 주는 거. 이 주는 훈련을 계속하는 거. 이게 레클레카예요. 받는 사람은 뭐예요? 계속 받아야 재산이 늘어요. 그렇죠? 계속 받아야 내 것이 뭔가 소유가 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는 계속 주도록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는 사랑 이 부분을 레클레카 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주는 것을 계속 훈련해요. 그 다음 또 무엇으로 훈련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영광 삼지 않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삶을 계속 훈련해요. 예수의 십자가의 삶을 계속 훈련을 해. 그 다음에 성령이 부으시는 거룩해 하고 능력을 주시는 그 거룩의 삶을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통해서 어디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이삭의 계보에 들어가는 웃음과 기쁨으로 충만한 생육과 번성하는 어떤 그런 부분 들어가는 그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일시적으로 한번 기뻐하고 어떻게 하면 일시적으로 한번 웃어볼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어떻게 웃을 것인가? 영원히 정말 기뻐할 것인가? 이번 주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그냥 한두 번 웃었다, 한두 번 은혜 받고, 한두 번 뭐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걸 가지고 간증하고 나눠서 낄낄거리고 웃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번 주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기쁨이 있단다. 영원한 웃음이 있단다. 그걸 가르치는 게 이번 주간이에요. 그걸 이삭 계보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 같은 개념으로 저건 이제 이삭 계보고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신약 개념으로 해석을 하면 이삭 개념, 영원히 웃을 수 있는 영원한
정말 영원한 그러한 어떤 기쁨 있는 그 계보가 있단다. 그 계보에 어떻게 들어갈까요? 어떻게 그 라인에 쓸까? 어떻게 해요? 예수와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시작.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해서 이삭의 계보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러는데,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이삭의 계보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혹시 이번 주 돌도트에서 생기는 일, 첫 번째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예? 기근 이전에 어저께 안 봤어요? 쌍둥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쌍둥이를 잉태한다고요. 그 사람 쌍둥이 잉태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내 안에 쌍둥이가 생긴다고요. 두 마음이 생긴다고. 두 마음. 예수님 믿기로 결정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던가요? 막 독자 이상만 쭉 나던가요? 쌍둥이가 두 마음이 생겨서 두 마음. 에서와 야곱이라고는 두 쌍둥이가 생겨요.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태 속에서 싸우잖아요. 25장 22절, 창세기 25장 22절 보세요. 시작. 그런데 이삭의 계보에 들어가서 그 이전에 하나님 니브가를 얻었어요. 니브가는 무슨 개념이에요? 번성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번성의 문을 열 것인가? 번성하면 잉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잉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잉태할 것인가? 그 잉태하는 방법이 그 전에 나와요. 21절에 바로 앞 구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뭐가 나와요? 그걸 간구하는 거야. 기도하는 게 나와요. 그 부분을 하는데 기도예요. 기도. 즉 리브가의 번성케 하는 시스템이 작동시키는 명령어가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번성시키는 그 작동.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봤어요. 그 번성케 하는 리브가를 어떻게 데려오는지 지난 금요일에 나누었어요. 그렇죠? 예배자가 하늘과 연결된 예배자가 리브가를 어떻게 들여오는지, 번성케 하는 그 시스템을 어떻게 들여오는지 지난주 금요일 날 봤어요. 그리고 들여온 번성케 되는 그 리브가의 번성케 하는 그 기계가,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는 명령키가 뭐다? 기도다. 그런데 임신했는데 두 쌍둥이가 생겨서 얘네들이 뭐 하고 있죠? 싸우라. 라츠츠. 싸운대요. 이 라츠가 뭐예요? 그쵸, 갈망. 무엇에 대한 갈망? 에? 의에 대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믿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데 내 마음에서 두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이, 의가 두 개, 내 의가 있어요. 내 의. 내가 생각하는 내 의가 있어요. 그렇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가 있어요. 내가 살아왔었던, 그런 배우고 익혔었던, 교육되어진 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예수의 피가 들어오면서 예수의 형상과 모양을 닮으면서 생기는 하늘의 의가 있어요. 이 두 의가 싸우는 거예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즉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내가 이삭의 계보에 들어가서 기쁨과
웃는 거기에 선택을 했지만 내 안에 여전히 뭐가 있냐면 육적인 소원이 있어요. 육적인 소원.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영적인 소원이, 이 두 소원이 싸우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너무 잘 표현을 해요. 육을 따르는 거와 영을 따르는 거 너무 잘 표현합니다. 아주 잘 설명해. 내가 예수 믿으면 계속 얘기하잖아요. 사랑 얘기다. 하늘의 사랑. 그래서 이 주어야 되는 계속 메시지가 하늘의 것을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니까 하늘의 삶을 얘기한다니까 얼마나 막 부담돼. 그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속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뭐에 받고 싶은 거, 받고 싶은 그 의지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기도 안 해서 이 쌍둥이가 잉태 안 되면 그냥 평생 교회 다녀도 잉태치 않은 모습을 그냥 다녀요. 굉장히 자유한 것 같죠. 굉장히 그 사람 샬롬한 것 같죠. 그렇죠?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래요. 그 사람. 왜? 기도해봤 적이 없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잉태하려고 한 게 없었어요. 늘 뭐예요? 내 육적인 소원을 위해서 구한 삶이었어요. 땅 중심에 이 마음은 뭐예요? 땅 중심에 받고자 하는 의지는 자기 사랑밖에 없어요. 자기 의밖에 없어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거하고 기도에서 정말 하늘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늘 중심에 그 줘야 돼. 하늘 중심은 무조건 주는 거예요. 이 의지가 계속 싸우게 돼 있어요. 예수 믿고 보면 줘야지 하는데 주려고 하는데 솔직히 뭐가 있어요? 아까운 마음 있잖아요. 있어 없어요? 아까운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좀 성숙하면 덜 아까운 것은 주잖아요. 그렇죠? 애들도 사탕 2개 있다가 안 주잖아요. 근데 조금 크면 뭐예요? 하나 줘요. 그렇듯이 우리도 믿음이 자라갔다라고 뭐예요? 하늘의 사랑을 주면 그냥 줘요. 그런데 아직도 뭐예요? 아까운 게 또 있어요. 이 두 마음이 굉장한 전쟁을 내 마음에서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기가 훈련하는 장소예요. 눈에 보일 정도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대기로 내릴 정도로 막대기가 몽둥이가 있어요. 아주 강력해요. 막 충돌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다가 다 뛰쳐나가잖아요. 그렇죠? 다 도망가 버리죠. 도망가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조금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이 두 마음이 싸우는데 23절, 그 다음 2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놀라운 것은 딱 결론 내려놨어요. 어떻게 한대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대요. 에서가 야곱을 섬긴대요. 즉 무슨 얘기예요? 이삭 계보에 딱 들어오면, 이삭 계보의 특징은 뭐예요? 이삭 이 계보에 딱 들어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어버리면 특징이 뭐예요? 반드시 저 말씀대로면 내 마음에 있어 육적인 소원, 받고자 하는 그 의지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주고자 하는 의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이게 하나님 정해놓으신 법칙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때 생육과 번성의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이게 활성화되면서 정복과 통치권이 풀어지는 거더라고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애들이 태어나요. 나타나는데 자기 사랑의 모습이 먼저 나옵니다. 25절에 나오죠.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저거 한번 보세요. 애가 태어났는데 붉대요. 이게 좀 붉다니까 빨간색 비슷한. 그렇죠? 이 온몸이 빨간색, 피부색이. 그다음 전신이 뭘 했어요? 털이 났어요. 뭐처럼? 옷처럼. 그죠? 털옷을 갖아서 이름을 에스라 했대요. 그러면 굉장히 독특한
외적인 모습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전신이 붉은색, 피부 색깔이 붉고 그 다음에 털이 옷처럼 났대요. 옷처럼 나는데 어떻게 붉은색이 다 보였나 몰라. 그렇죠? 아주 독특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에? 붉은색으로 털로 옷처럼 덮였어요. 붉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 얘기는 뭐냐면, 그냥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 지금 뭐냐면 굉장히 센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상대해 보면 센 사람 있잖아요. 센 사람. 그쵸? 센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교회 와서 센 사람이 있어요. 센 사람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센 사람을, 센 사람. 즉 성격이 왜? 그래, 나 쎄. 할렐루야. 그런 것만 너무 잘 보면 성격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막 고집불통 있잖아요. 고집불통도. 고집불통들이 있어요. 그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내 거 가지고 사는데 왜? 그렇죠? 그게 붉다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아담 비슷한데 아니에요.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수없이 교회 다니고 말씀 메시지 들어도 결정할 때 보면 뭐예요? 자기가 결정해버려요. 그렇죠? 수십 년 다녀도 자기가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해. 자기 마음대로. 자, 그 다음에 털. 저희 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 또 가진 특징이 뭐냐면, 왜 세냐면,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외양에 굉장히 신경을 써요. 즉, 다른 말로 하면 나이 먹으면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해. 남이 나를 어떻게 봐줄 것인가,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줄 것인가. 그 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적인 눈에 보이는 그거에 굉장히 집중해. 그리고 저게 털옷, 옷 같다. 옷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풍요, 넓은 자랑. 자기의 눈에 보이는 자기의 어떤 그런 모습이 굉장히 자기 나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누가 뭐래도 내가 옳고, 누가 뭐래도 이게 굉장히 자랑거리인 것처럼 막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자기 자랑에, 자기의 어떤 그런 부분에 굉장히 그런 부분. 그래서 저런 먼저 나온 저 성격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에 보여지는 것,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외적으로 드러난 것을 삶의 중심으로 딱 세우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와를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다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다녀요.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이 특징이 뭐예요? 항상 내가 먼저란 말이에요. 항상 나예요. 항상 나부터 시작해요. 항상 내가 보던 어떤 부분. 그래서 제가 늘 쓰는 말이, 내가 있어야 예수도 있고, 내가 있어야 교회도 있고, 다 얘기해. 내가 있어야 하나님. 이 내가 있어야란 말은 자기 자신도 들어가지 뭐예요? 우리 가족.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 가족, 그거밖에 안 보여요. 오직 하는 게. 늘 또 내가 있어요. 우리 직장, 어떤 재산, 돈, 뭐 이런 거밖에 안 보여요. 그죠? 그래서 예수는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예수는 나를 위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좀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화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그래서 에서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 에서래요. 그렇죠? 에사부. 즉 무슨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직업이 뭐예요? 이 사람 사냥꾼이래요. 직업도 사냥꾼이래. 사냥꾼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 들어보니까 뭐냐면,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교회 와도 뭔가 티가 나야 돼. 자기가 뭔가 티가 나는 일을, 자기가 티가 나는 어떤 섬김을, 봉사를 해야 그게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고 내 자존감이 올라가고 내 존재감이 있다고 여겨요. 이 사람은 뭔가를 해야. 이게 그래서 커지면 어떻게 해요? 당짓고 패 나누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사냥꾼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목표물이 있으면 활이 됐든 총이 됐든 칼이 됐든 그걸 사용하다 다 잡아버려. 다 잡는 거예요. 어떤 육적인 생육, 육적인 번성, 육적인 정보, 육적인 다스림, 이게 사냥꾼이에요. 지금 얘기해. 사냥꾼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 센 사람을 누가 때려잡아요? 에? 뒤따라 나오는 야곱이 어딜 잡아요? 발 뒤꿈치, 아주 사소한 부분을 잡는데 그 사람을 딱 잡습니다. 저는 같이 힘쓰는 줄 알았어요. 같이 맞짱들 같이 센 그게 아니라 아주 티가 잘 안 나는 그 발 뒤꿈치를 딱 잡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정복합니다. 다스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에서와 같은 성품과 기질이 다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뭐해서 훈련시켜가지고 두드러 패가지고 야곱의 기질과 성품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훈련은 직면하는 거예요. 훈련 직면하시는 거예요. 피해 다니는 게 아니라 도망치는 게 아니라 막대기가 무섭다고. 응? 26절 그 다음 보세요.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신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해요. 응? 뒤에 나오는 야곱은 신의 성품을 가졌다라고 먼저 얘기해. 신의 성품을 가지고 나온대요. 응? 그 신의 성품을 가진 야곱은 누구의?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다고요. 응? 발꿈치라고 하는 말이 혹시 아세요? 여러분? 발꿈치. 에케브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케브. 이 에케브가 토라 포션에 또 등장을 합니다. 신명기에 가면. 신명기에 에케브, 토라 포션 한 포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잡는지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 어떻게 이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아까 이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했어요. 이 부분을 바꿔가는지를 얘기해요. 여러분,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은 그 명령을 어긴 이후에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면 다 어떻게 되냐면 나 중심으로 돼 있어요. 나를 위한 모든 것으로 다 모든 것을 소원하고 소망하고 꿈을 꿔요. 오직 나예요. 그걸 아까 보았었던 에서식으로 표현한 뭐에 전신에 털이 옷처럼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뒤에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오는 이 녀석이 있는데 그가 진짜인 거예요. 그게 진짜라고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게 여러분 쭉 보시면 아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보면 굉장한 거예요. 아주 하찮은 것에서부터 발꿈치 살짝 잡는데 그 앞에 태어난 애가 얼마나 강해 보이겠어요. 그죠? 에서가 붉고 털이 쫙 덮여 있는 윤기 나는 털로 쫙 덮여서 얼마나 아기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멋있게 그랬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일들은 아주 하찮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성품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찮은 것, 즉 겸손하고 낮은 자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응?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해봤는데 교회를 교육자 생활을 3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 보면
이렇게 오면 교회 오자마자 붉고 털옷을 입은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에 띄는 일부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에 띄는 일부터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눈에 띄는 일부터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보일 듯 말 듯. 우리 속에는 뭔가 내가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뭔가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그 일들을, 눈에 띄는 일들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아주 눈에 띄지 않을 그 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면서 어떤 마음으로 바꿔요?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하면 땅은 하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은 하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땅은 하늘을 섬기셔야 돼요. 받고 싶은 마음은 주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 시스템이 된 게 요거예요. 성막이에요. 땅이 존재하는 이유는, 땅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요? 하늘을 위해서. 내 안에 받고자 하는 의지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요? 주고자 하는 의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이번 주 돌도트가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게 바로 이삭이에요. 그게 기쁨이고 그게 웃음이에요. 이게 바로 이삭 계보가 갖는 특징이에요. 특징. 응? 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들어 놓은 기초는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기초를 놨어요. 이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게 누구예요? 이삭인 거예요. 돌도트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족보 얘기하니까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이번 주간에 얻으셔야 될 게.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쫙 등장을 해요. 그렇죠? 26장 이번 주간에 쭉 보셔야 될 일들. 그래서 27장, 28장 9절까지 쫙 여러분은 보시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가. 여러분 그렇게 잘 보실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지난 주간에 부활 생명을 통해서 생육과 번성의 이 놀라운 삶의 시스템이 들어왔으면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얻어야 될 게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이 시스템을 들여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삭이 그래서 흉년의 때 100배의 축복을 얻는 방법들, 또 그 일로 말미암아 또 막 싸움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어떻게 세워가고 바꿔가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번 주간 지내시면서 성령님 앞에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들. 그러나 이게 한 번에 다 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뭐예요? 계속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부분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성령님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한테 예수아가 어떤 분인지 계속 보여주세요. 정말 그저 보여짐으로, 하나님 예수아가 보여짐으로, 정말 야훼 하나님의 보여짐으로 내가 그분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 알 수 있는 그러한 하늘의 지식으로, 하늘의 지혜로 내가 더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육의 소망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그 형상의 진리가, 하늘의 그 생명의 물이 나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계속해서 더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계속해서 그런 기쁨의 계보가, 웃음의 계보가 계속해서 자녀를 낳듯이 그 계보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야훼 이름 3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